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식구가 주니까 아쉬움이 항상 있지만 더 많이 부흥 주실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배불리 움츠는 시간이다. 높이 뛰기 위해서, 크게 뛰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모을 때다. 기도의 힘을 가질 때다. 우리가 기도는 밑거름이거든요. 이 밑거름이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일어나듯이 기도는 미천입니다. 여러분 생활에도 기도 없이는 미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일을 해야 받쳐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낯설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했다 생각됩니다. 이제 기도와 같이 묻혀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설교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주님이 저는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설교, 축복받는 설교, 재밌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엄숙한 설교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했고 오늘도 신명기 21장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인이 와서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내가 잘 못 전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부끄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별로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큰 가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크게 없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잘 참았구나. 정말로 잘 인내했구나. 내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한 은혜를 입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지 않으시면 하늘 썼는데 인쇄소가 하나님을 몰라요. 인쇄소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 천주교 쓰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인간 생명의 종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갈수록 범죄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보다도 가지지 못한 자의 실정은 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약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느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살자의 시체가 덜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그 살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했느냐, 그게 2,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읽었듯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는 두 집사님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캘 것이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 가까운 마을에 장로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갚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도 갈 수가 없고 제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3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백성의 죄도 묵인하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값을 치르고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종교의식의 절차를
보면은 3절에서 나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송아지 얘기. 4절에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방법에도 4절에서 6절에 방법이 나오죠. 그곳에 참석자가 나오죠. 기도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장로들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성읍과 땅이 피어있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지금 형편없는 죄에 빠져 있는데도 무관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질수록 이 범죄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해지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가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는 범죄에 대해서 연대적 이런 죄책감이나 또 연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교사, 그때는 반사라 그랬거든요. 나를 가르치는 반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걸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요. 반사 선생님이 없어요, 어느 날.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물었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돌고 도는 소문이 그 선생님하고 눈이 맞아가 연애를 하다 들켜버렸어요. 교회 장모님한테 들켰어요. 그렇게 크게 들키면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징계를 받습니다. 직책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 동안 못 오는 무슨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근신기간이라 해가지고. 그래, 근신기간이 6개월 동안 교회 반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교회 출입을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지. 요즘 같으면 막 지가 잘했다고 펄펄 뜁니다. 요즘 같으면 다른 교회를 다 도망가고, 그런 징계 6개월 받을 동안 근신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이 진짜 결혼 대상자가 된다면 양가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들켜서 만나 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은 동네 밖에 가서 데이트를 해가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동네 안에서 눈에 띄면은 막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고,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도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나 마을에 죄가 있으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공동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이런 범행들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해도 내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뭐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또 여러 가지 인신매매 등등 무슨 범죄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행위가 점점 너무나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짐승도 저 짓을 안 하는데 왜 사람이 칼을 쏘고 저 짓들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범죄 사실이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가족이 죄가 짓지 않았다고, 내 가족이 상관이 없다고, 우리 가족이 상관이 없다고 정말 이 책임이 나에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지으면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이것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에서 지은 죄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교회에 지은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죄악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약한 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약한 자를.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분이 갑자기 성경을 읽으래서 심장이 좀 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또각또각 큰 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방 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이든 노총각들이 50대 60대가 딸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서 사는 가정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제 이야기 들었죠. 우리 김경희 집사 오늘 온라인에 나왔네. 지금 누구가 56인데 28살 먹는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딸 같네 그랬더니 얘 딸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붙여도 잘 안 된대요. 근데 한의사인데 한의원 한다 그러죠. 정기란 권사님 한의사라 그랬죠. 그렇게 직책이 좋은데도 못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천열 선보이 막 까딱스러운가 봐요. 고른데요 너무. 자기가 또 괜찮은 여자를 소개했더니 키가 작다고 또 캔슬했대요. 결국은 외국 여자 28살 먹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인들이 와서 다문화인들이 와서 가정을 이제 이루고 있는 분들 많은데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잘 사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참 오랫동안 애기 서너 명 낳아놓고 도망가는 그런 여자들이 줄비합니다. 80%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결혼 생활을 왜 못하느냐 말이 안 통하니까 쥐 박는다는 거라.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네가 한국에 온 지 3, 4년 됐으면 다 알아들어야지. 막 두들겨 패고 못 알아듣니 답답하니까 막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착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 말은 가글을 청산해라. 깨끗하게 해라. 머리 밀고 손톱 베는 거 이거 참 모든 가글을 청산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여자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인격이든지 존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도 아들 낳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저 할아버지가 춤추는 거 봤거든요. 우리도 딸 5 낳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밑으로 딸 하나는 어떻게 크다가 홍진인가 뭐 하다가 죽고 딸 나란히 5명 놓고 1명은 없어지고 4명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새벽 2시에 심부름 갔어요. 할아버지 엄마 애기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꼭 전화를 그랬어. 아들 낳았어요. 그때는 뭐 검사하는 게 없었어요. 아들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단번에 확 열면은 열리는 문이에요. 그냥 미는 게 아니고 확 열면은 문이 열리더라고요. 후두둑 나와서 마당 한가운데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났습니다. 나는 그 똑똑이 들었어요. 아들 낳으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송아지가 났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그 할아버지가 춤추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심부름가가 할아버지가 춤을 추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가 너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일러라. 또 심부름 제가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문자면 될 건데 갔다가 듣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잊어볼까봐 그 말을 되새김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했는 말을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자고 아침에 너희 집에 간다고 말해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며 가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정말 좋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그런 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포로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자인데 이스라엘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타국에서 종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취하면 수치스럽거나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의 첩으로 대하지 말고 그 여자를 유대 여인과 같이 동일한 아내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여자나 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이거 굉장히 하나님 주시해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더럽다고 밀쳤느냐 바보라고 밀쳤느냐 무시했느냐 못 배웠다고 무시했느냐 요거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딱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멸시하느냐 그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 사람을 왜 외면하느냐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요. 없어요. 하나님 별로 안 했어요. 한숨만 했어요. 야단만 쳤어요.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찍어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진하고 봉사하고 막 매달리고 막 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지만 부유하는 애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차별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치 아니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았다 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먼저 미움받는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장자를 낳았어요. 장자를 낳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미움받는 여성이 먼저 아기를 낳고 나중에 사랑받는 여자가 아기를 또 낳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했느냐,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는 거야. 먼저 낳았으니까. 네가 미워했던 사랑했던 먼저 낳은 아기를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질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가진 것에서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두 몫을. 이것은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정도로 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의 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을 따라 세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굉장히 기도를 해봐요. 저도 이제 찬양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주일학교 이제 몇 명 안 되는 아이를 3층에 올라가서 아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또 사람 세우면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기대요. 주일학교를 차라리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우리 찬양하는 권사님을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뽑아서 보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기도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지만 저절로 일을 잘 만들어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말씀은 젊은이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저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불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징책하여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내 아들이지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버덕거리는 것들은 정말로 저 어떤 장로들에게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그 불효자를 돌로 쳐주는 거예요. 돌로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악을 제거해서 온 이스라엘로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아이를 돌로 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부모는 자기 아들을 훈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순종치 않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의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같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근데 순종을 요즘 안 가르치고 아들 딸에게 절절 매는 거야. 왜? 요즘은 아들들이 독해요. 자녀들이 반항이에요. 지금 반항하는 거 봤습니까? 손자가 할머니 때리는 거 봤습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러 왔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다 직장 가고 애할머니가 와서 그걸 키워주거든. 4살짜리가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할머니가 엄마 지금 직장에 다닌다. 직장에 일한다. 근무 시간이다. 조금 이따 할게. 할머니 왜 내 말 안 들어? 할머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할머니가 누구야? 그러면 내가 10분 있다가 엄마 마치는 시간 10분 있으면 마치는데 그 시간에 전화한대. 지금 하라 그러잖아 지금. 왜 못해? 이러면서 할머니가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컷 있다가 뺨을 때려놓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럼 너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가 며칠 내니까 됐다 와서 양쪽으로 할머니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그 독한 게 들은 거예요. 악한 것이. 요즘 아이들이 독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벌벌 쌉니다. 벌벌 떨어요. 야단치고 싶어도 내가 말을 못합니다. 뻔나갔다고 말 못하고. 그 이제 22살 먹는 그 처녀 엄마는 야단치면 나가가 술취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자식을 야단치도 못하겠대. 술취가 들어온대. 술취가 오면 행패를 부린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이들을 훈계하라. 순종치 않을 때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엄부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렇게 잠언서 21장에서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길들여요. 일찍부터. 커서 머리가 굵어져서 하려면 어려워요. 일찍부터 부모의 말을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종한 자녀를 두고도 내버려 두는 부모는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이때는 교회도 가족 문제에 개입해야 됩니다. 이때 교회에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도 뭐 다 양육했는 분들이지만 또 아직도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하고 있는지 오야 이러다가 삼킴을 당합니다. 혼내 빼는 혼내야 되지. 그 이 말씀이 22절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래서 22장에 21절부터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의 모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하는데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보는 순간에 저렇게 기도하고 애써도 부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소리 듣고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관심이 많나고 얘기해. 저 사람이 저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구제가 없으면 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삼촌 목사님이 그 미국 사람하고 신학교 공부할 때 한 방을 썼는데 그러더라는 거. 이거 선교사가 목사 보고 한국 사람 새벽기도 안 해도 구제 좀 하라 그러더래. 미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품을 받아먹고 살았습니까? 미국이 왜 잘 삽니까? 구제에서 잘 삽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저렇게 해도 구제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 성경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저를 돌아보니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구제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야, 구제가 이렇게 좋은 것이. 그때 그 삼촌 생각이 나요. 삼촌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신학 총신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 그 미국 그 선교사가 박 목사님 보고 그때는 박전도사지. 박전도사 한국 사람 한국교회 새벽기도 잘하는데 새벽기도 못하더라도 새벽기도 안 하더라도 구제하라 그러더라고요. 구제해서 구제해야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된다는 것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형편이 그럴만하게 잘 살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알부자예요. 굉장히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한테는 크게 인색합니다. 남에게 베풀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다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알찬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제가 없는 집은 매일 항상 끙끙 앓아요. 자기 쓸 때는 싹 준비해놓고 그 털을 그 안에 거를 쓰질 않는 거예요. 자기 털 안에 내가 얼마가 있어야 평생 산다 딱 넣어놓고 그 돈은 아예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쫓이는 사람을 살아요. 부유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세수만기 성도 여러분은 이제 가진 것을 구제합시다.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구제가 있고 말 한마디도 구제가 있고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면 1,000원 가지고도 구제할 수 있고 정말 몸이 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고 말씀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막 선행도 하고 봉사도 다 귀하지만 구제가 귀하다는 거예요. 구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특히 우리 22장에 가보면 인간관계, 자연환경과의 관계, 이성과의 문제를 쫙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인간관계. 여러분들 형제의 길 잃은 우양을 보고도 못 본 채도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는 말씀이 22장 1절에서 나오거든요. 형제들이 모르거든 집으로 끌고 가서 잘 관리했다 했다가 형제가 찾거든 그에게 주라는 거야. 2절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짐승이 넘어졌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 것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못 본 채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약이라는 거야. 제약.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짐승이 딱 빠졌는데 모르는 척하면 그게 큰 제약이라는 거야. 제약.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는 영적으로 길 잃은 자들, 힘이 없어 넘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또 길 잃은 양들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물건 하나 시켰거든요. 물건이 많지만 뭐 알로에 큐브 많이 사놓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 갖다 달라고. 그게 2만 원만 주면 사는데 그분은 3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 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구제도 하는데 매달 그분이 구제하다가 그 우리 교회 안 나와서 제가 끊었는데 이제 원래는 2만 5천 원 값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그 제 마음에 3만 원 심부름 값이에요. 아니 5천 원은 심부름 값이에요. 그 작은 돈이죠. 성령님이 들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돈 5천 원이지만 받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한 거야.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지고 남을 부자 되게 만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 성령에서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후하게 좀 삽시다. 후하게. 후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느새 후해지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일 아니라고 못 본 채 하지 말자. 오늘 이 사회에는 영적으로 길 잃은 자들이 너무 많다. 힘없는 자들이 너무 많고 넘어진 자들이 너무 많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길 잃은 양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는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자연환경과의 관계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자연환경. 이 말씀이 이제 20절에 넘어가면 6절부터 11절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계를 보존해야 되고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되 새끼는 취하지 말라고 6,7절에서 22장 6,7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자연환경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창조계를 보존하고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완전을 무시하는 작업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의 윤리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이에요. 정말 욕심을 버리고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는 위대한 거예요. 순수함 위에 놀라운 창조가 놀라운 역사가 창조가 되거든요. 그 순수한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 순수해야 돼. 사람은 짱게 자꾸 부리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깨소리 봐라 이런 말 들으면 안 좋아요. 순수해야 돼. 순전해야 돼. 부산에 있는 분이 날 보고 아우 우리 전사님 너무 순수해서 난 상대가 어려워 그래요. 자기는 활랑 까졌고 아유 당신은 왜 그래 순수하노 순수해서 바보 같대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까졌는데 이랬거든요. 나대로 나는 못됐는데 왜 그래요? 그게 너무 상대가 하기가 말이 안 통한대. 착하면 모르나 아이고 저 사람 착하면 하는 소리고 착한 사기치려고 하는 소리 이러는 거라.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가 오히려 바보더라고. 그게 아니야. 사람을 너무 의심을 많이 해. 사람을 순수하게 믿어줘야 되지. 내가 사람을 순수하게 믿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순수하게 믿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불순물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한 밭에 종자를 2개 섞어서 뿌리지 말라. 포도밭에 이 씨를 뿌리는데 막 무시 배추를 섞어 하지 말라. 무는 무대로, 배추는 배추로, 콩은 콩대로, 메밀은 메밀대로 이렇게 섞지 말고 구별해가지고 심어라. 내가 선만 걸려가지고 천국 갔잖아. 닭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거룩해서 빛이 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 얼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그 깨끗함. 그분이 말씀하는 한마디가 종아 세상과 섞지 말라 한마디였어요. 섞지 말라는 거야. 세상과 섞지 말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왜? 이제 9절 하반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라. 10절에 소와 나귀는 그 몸의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한 쟁기에 매어 끌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바른 일이 아니다. 소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귀가 같습니까? 나귀는 약합니다. 소는 굵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옷을 색깔별로 막 여당스러운 걸 별로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그치? 혼란한 거,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 별로 입고 싶지 않지요.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옷을 양털로 짠 것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별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자 옷은 여자 옷이고 남자 옷이에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 옷을 입고 다녀요. 쏙 여자 옷을 입고. 얼마나 지그럽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남자는 남자같이 입고 여자는 여자같이 입어요. 그래 뭐 어떤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돼. 요즘은 머리까지 다 지껏 묶어가 여자 옷을 입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었더니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월 하는 거 남자인데 여자같이 같아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순이 짝꿍인지 뭐 아들인지 뭐 아들 엄박하면서 산다 하는데 그분도 하얀 머리를 묶고 저번에 갔더니 이까지 머리가 남자가 그리고 여자 바지를 입고 왔어. 그게 길게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남자가 자꾸 여자 티를 입고 다니고 여자같이 구슬 뭐 이렇게 보석 그 뭐지 진주 목걸이 그러고 다니게 진주 목걸이를 지금 달고 막 목이 굵은데 진주 목걸이 둘둘 감았더라고. 황금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진주대란 거는 또 잘 못 봤거든. 어쨌든 간에 우리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하나님 쓰지 말라. 할렐루야. 또 오늘 쭉 보니까 그런 또 우리 성도들은 창조기도 잘 보존하고 건축도 바르게 하고 신앙도 순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쭉 본 게 13절부터 30절 보니까 이성 간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성간에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결혼해서 오늘까지 한 남자와 살고 한 남자와 사귀었다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 사는데 사귄 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하여튼 간에 60년 남편하고 안 20년째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한 남자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라. 다른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다른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으리라고 믿는데 소문에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고 자기 말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 친구 얘기로는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없다 하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성간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라.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의 처녀 때의 순결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15절부터 16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순결이 드러나면은
성읍의 장로들은 남편을 잡아서 때리고 18절에 나오는데 남편은 100세겔의 벌금을 내고 부부관계를 다시 확고하게 하라고 19절에서 말을 해요. 만약에 아내가 순결치 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순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얻었어. 그래서 처녀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처녀 때의 순결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기 진짜 처녀인지 진짜 순결한 여자인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받으라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들거든. 그래서 아내의 순결이 드러나면 성읍의 장로들은 남편을 잡아서 때리고. 왜 의심했느냐? 남편은 100세겔의 벌금을 내고 부부관계를 다시 확고하게 하라고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의심한 것이 얼마나 무슨 죄인지 몰라요. 제가 조암산에 있을 때 영천에 계시는 사찰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중반쯤 되는 아주 씩씩하게 생기고 건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미술을 잘 내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어느 교회 영천 어느 교회 사찰 집사입니다. 제가 상담하러 온 이유는 내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우리 아내는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자기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법을 아내가 더 잘 알고 예수도 아내가 오래 믿었고 그 가정은 장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불신자 가정에서 둘이 눈이 맞아가 결혼했는데 지금 내가 아내가 의심이 됩니다. 무슨 의심이 됩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똑똑해서 재정을 보는데 재정부장 장로님이랑 또 두 장로님이 있는데 재정을 보는데 우리 아내가 거의 이거를 맡아가는데 재정부에서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매주 교회 일이라 하면서 남편은 교회에서 사찰하니까 늘 바쁘고 이 아내는 그 장로님을 자주 만난다. 점심도 같이 먹고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뭐 교회 일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도 또 주일학교 부장이다 일이 많고 이분도 또 주일학교 교사에 이러니까 같은 일을 하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동생하고 갔다 했는데 그 단체가 같이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도 습게 의심이 자꾸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1년 차면 어쩌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하고 살 수가 없어. 부정해 보여. 다 의심이 가. 이제는 싸움이 붙어.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이 아내는 정말 내가 자주 만나는 사실이지만 난 아무 이성관계는 아니다. 아무 감정이 없다. 계속 그렇게 하지만 남편은 의심이 갔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상담을 딱 하는 가운데 성경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말을 딱 끊으면서 집사님 진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안에는 그 장로님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랍니다. 교회 일로 자주 만나고 교회 일로 또 선후배고 또 같은 교회에서 주의하고 이게 얼마나 친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성령님 말씀하는 관계로 팡팡 오는 거예요. 팡팡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 아내도 펑펑 울고 지금은 신혼부부같이 사는데 그래 작년에 영천에 농사지가 사인머스켓 그 농사지가 우리 교회 10박스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잖아. 그분이 이렇게 의심을 가면은 의심하는 것도 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체험이다고 그 아내를 냈습니다. 정말 깨달고 너무나 더러운 여자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쟁이가, 네가 예수 믿나, 네가 장로딸이가, 네가 뭐 주일학교 교사냐, 네가 성가대라고 막 아내를 괴롭히는지 모르는데요. 아내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데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졌어요.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는 경우는 통간의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했어요. 또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해서 성 안에서 간통할 경우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왜? 왜 둘 다 죽이냐? 여자는 막 소리치면은 반항하지, 소리치면 될 게 이제 반항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 죄가 있어서 둘 다 죽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또 욕보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22절, 24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돌에서 남의 약혼녀를 강간할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라 했거든요. 왜 남자만 죽이냐? 26절, 27절에 보니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자가 덜해서 소리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강간할 경우는 그 처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했죠. 28절 29절 보면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맺었으면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몸값으로 주고 그 처녀의 순결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녀와 반드시 결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녀를 버리지.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만나가 며칠만 안 되면 성관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동거하고 뭐 TV 그렇게 나서 유행이 한다 그래요. 지랄 같은 법도 생겼다냐라 그랬어요. 무슨 지랄 같은 법이 생겼노? 결혼이면 결혼이 동거해보고 괜찮을 만하면 살자 결혼해가. 그리고 실컷 살다가 4년까지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적이 아닌 것은 행치 말아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면요 혼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 생활에 대해서도 윤리관이 점점 퇴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교회 목사님 아내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44세에 돌아가셨어요. 44세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딸만 5인가 3인가 잘 모르겠네. 그 목사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느 권사님하고 손을 봤어. 손을 봤는데 5살 위 권사님인데 목사님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큰애가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 주르르 딸로 엄마가 44세에 죽었는데 목사님은 50세인가 48세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권사님은 나이가 5세 더 많으니까 50이 넘었고 성관계를 가져버렸어. 만나서 목사님이 딱 걸려버렸어. 딱 걸려가지고 결혼 안 할 수가 없었어. 이제 소문을 내었어. 이제 광고에서 교회 한 200명 되는 성도 내 결혼합니다 하는 권사, 그 서문교회 권사님인데 이야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권사가 그렇게 욕을 잘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서웠어. 우리 교회에 도망가가지고 유아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옥순 권사님이 국수를 맛있게 말아주니 3일 만에 밥 먹습니다 그래요. 그 새로 만난 아내 권사에게 욕을 해가 문자를 보내는 걸 보여주는데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욕 못해. 목사한테 10원짜리 쓰고 너 새끼들 다 내쫓아라. 네 큰딸하고 어디 갔다 왔노? 둘째 딸하고 사바사바 했지. 딸을 버릴래 나를 버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녁마다 와인 마신대 권사가. 그러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와인 뺏어가지고 막 수구멍 있는데 뒤통수 때려가지고 넘어진 거야. 목사를 때려가지고 악마든 여자를 만났어. 딱 걸린 거야. 그리고 목사님 왜 이런 여자가 만나는 게 그만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요. 내가 그만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봤어요. 내가 그래가 그만 이래가 어쩔 수 없이 성경에서는 또 관계 가지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결국은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죽었습니까? 뇌졸중으로 와가 중풍화가 누워있다가 경산 한약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참 돌아가셨는데 그 딸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큰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하고 그렇게 참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시다가 너무 마음 아프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 완전히 목사님 인생에 사단이 났습니다. 이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성경적으로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 생활에 대해서 윤리관이 너무 점차 퇴조하고 있다는 것, 불행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성윤리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정절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순결뿐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영육간에 순결하지 않으면 슬픈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죄를 모를 때는,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알고지언제 용서가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자녀가 나처럼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영육간에 희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뜻이도 안 하고 착도 안 하고 있죠. 미지근한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실까? 어떻게 그걸 잘 아실까?
제가 이 씨한테 고백했어요. 그저께 당신이 말투가 너무 안 좋아서 명령 주고 이거 하고 당신 수고했다 고마워 이러면 좋겠네. 말고 이러고 사람이 힘들게 이렇게 말하거든. 아 수고했다 고마워 수고했어 이러면 좋겠네. 말하고 고생스럽게 이러면 사면 감질러. 야단치는 것 같아. 그게 고맙다는 인사인데 듣는 사람이 안 좋아. 당신 그럴 때 내가 뭐 한 줄 아나? 내가 욕한데 무슨 욕한 줄 아나? 시바 여자, 시바 여왕, 시바 여왕, 시바 여왕 한다. 말을 좀 잘하라고. 그렇게 막 웃는 거요. 어제부터 말투가 싹 바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어제 기도하고 올라오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도 없네. 여러분들 사람이 명령처럼 말하면 좋은 말이라도 얼마나 듣기가 나쁜지 압니까? 좋은 말인데 칭찬인데 말투가 좀 고쳐야 됩니다. 경상도 이 보리문디들은 어떻게 볼자루같이 말을 무뚝뚝하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정말로 무슨 야단치는 사람, 야단 맞는 사람, 아시동생 나무라듯이 그 좋은 말도 좋은 얼마든지 있는데 수고했습니다 할 텐데 시장 바가 좀 늦게 와보세요. 옛날에는 아따 시장 바닥 다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하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시장 가서 수고한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는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떼안기지 다니면서 수고합니까? 아우 수고했다 하면 될 텐데 왜 경상도 남자들은 그 보리문디입니까? 참 그렇게 억양이 그리 없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장 보내라 수고했다고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제발 좀 그러세요. 아이고 늦게 와도 아이고 뭐 하는데 좀 늦긴 늦었다만 수고했네 고생했지 아이고 고생했네 뭘 도와줄 거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중요한 제가 봐요. 성경에서도 항상 부드럽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참 설교 시간에 두드리 맞습니다. 아니 두드리 맞아도 이제는 자기도 포기했다 그럽니다. 당신 하는 말 나도 막 포기했다. 내가 막 막박을 까든지 나도 이제 포기했다. 저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가 이럴 때는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이제 만숙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남편이 참 이제 자꾸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남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고치면 명령적으로 말하는 말만 고치면 100점짜리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고쳐지면 100점 남편이 될 겁니다. 100점짜리 남편하고 평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말 잘하세요. 잘 말하세요. 말을 좀 잘하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받지도 마세요. 이런 인생 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로 인한 속박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순결하고 험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7장 올리고 마치겠습니다.